지난주에는 유대인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초대교회의 한계를 치유하라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들킨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계복음화는 237 5천종족 이방인을 구원하는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한계,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방해를 받죠. 베드로가 복음을 덜 깨닫고 덜 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처럼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초대교회에 있듯이 육신의 삶에 갇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요, 육신에 잡혀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생각을 많이들 해요. 왜 생각을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요, 세계 복음화에 방해되는 모든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삶에 잡혀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 육신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기준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는 그 나의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고 쳐 부술 기회 아닙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누려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증거들이 싹 잊혀지고 지금을 빼앗겨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태를 여러분들은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바꿔주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은 복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영적인 것이 복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칠 때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에 삶을 바꾸십니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형제랑 싸우지도 말고 모든 것을요, 복음 누리는 삶.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그 수많은 이적들과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뭘로 받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 희미해지는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보면 마약을 판 놈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에게 빚진 것을 갚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빚진 것을 갚았다라는 게 사단 배상설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부활이 여러분 삶에요.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모든 지역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 누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누림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아멘. 그죠? 여러분, 초대 교부, 사도의 제자는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는 교부잖아요. 그 교부, 첫 교부가 이레니우스인데 이 이레니우스가 원죄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거 이상이죠.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깨트리신 겁니다. 그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파고든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죠? 그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있는 사단의 망대,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 현장의 사단의 망대, 하나님께서요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응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되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공고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확인하고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리냐?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죠?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로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보는 눈이 돼야 돼요. 내가 듣는 모든 귀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약해요. 그죠? 들리는 것에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 안 봐도 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언약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기 시작하고요, 수치심을 보기 시작하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두려움,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약한 거죠. 여러분은 보여지는 모습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나 문제를 볼 때나 응답을 볼 때나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서 8절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 속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더 이상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인간 동안 주셨던 말씀과 하신 일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완전히 24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약해요. 들리는 거에 약해요. 뭘 그렇게 보여지고 들리는 거에 약해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갈보리산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충격이 된 거예요. 갈보리산은 충격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그 승리의 그 마침표죠. 그래서 이것이 충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인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에 성취하신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인격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안 되니까 늘 충격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충격을 따라가요. 그래서 뭐든지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중력이 관건이에요. 집중력. 요즘 다 집중력, 신앙생활에서 집중력을 다 뺏겨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24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미션을 주셨어요. 헛수고하고 허무한 그런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전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이 우리에게 24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동기가 어떤 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동기가 어떻습니까? 전부 인간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동기를 매일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 이 말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전부 나라니까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진짜 복음에 유익한 것만 말하고 복음에 유익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좌지우지하며 여러분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망대를 세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요. 육신의 삶에.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나바도 눈치를 봤잖아요. 그 바울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이방인과 음식 먹은 게 왜 문제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죠? 여러분은요. 걸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이것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40일간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내게 완전히 확정돼서 10일간 집중 기도한 겁니다. 완전히 집중한 거죠. 이 묵상 속에서 확정된 것을 완전히 붙잡고 집중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방언대로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나서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을 때 3천제자가 일어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요 갈등하지 마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포럼돼야 돼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되는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상황이요. 바깥에서는 박해합니다. 안에서는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이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내가 받았고 이것을 함께 받고 현장이 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되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납니까? 실제 은혜 받고 실제 성령 충만하고 실제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밖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 된 자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전달한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지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이후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일곱 지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지사님. 스데반 지사님은 순교하셨잖아요.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24의 삶이 육신에 갇힌 초대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면서 주신 이 복음 올바로 가지고 진리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교회의 한계였던 오래된 사상, 초대교회의 한계였던 육신, 오늘 이 한계를 치유하고 넘어서는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24시 행동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가 늘 누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